이번 주 초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묵상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선택했던 도피처가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누비던 시간이 거의 10년째에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겠습니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다윗이 많이 지쳤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스스로 자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곧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립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숨어야겠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로 가겠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블레셋이니까 적국인 이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면 사울도 더 이상은 자기를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생각이 그나마 적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증언처럼 마침내 사울도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간 것을 전해 듣고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다윗의 생각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기에서부터 다윗에게서 갑자기 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근처를 보면 27장이나 28장이나 29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통의 다윗이었다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성경은 반드시 이 결정 속에서 따라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가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입니다. 다윗은 늘 어떤 대소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물음에 언제나 최선의 응답으로 임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공식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마치 맹수와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다윗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 있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묵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뛰어나가죠. 지난달에 읽었던 심리학책 한 권이 있습니다.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신화를 찾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롤로 메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존재다.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웅크리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다 그렇답니다. 아는 길이고 아는 영역이니까 그 안에서 뛰어다니는 거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1차적으로 웅크리고 앉는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대죠. 불안하고 당황해서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아무리 당황스럽고 아무리 불안해도 뛰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좋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고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안해지니까 초조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접근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잘못된 방향인 블레셋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아,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뛰어 들어간 곳은 유다 땅도 아니고 오히려 유다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뛰어 들어갔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 잘못된 방향을,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가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나름 이 블레셋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블레셋 왕에게 빌붙어서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는 척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왕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까지만 말합니다. 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거짓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연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땅에서 애매모호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30장에 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이 다윗과 부하들이 망연자실에서는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점차 분노로 바뀌면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야 다윗이 급해져가지고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30장 6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 묵상하는데 다윗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다윗 보고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간 겁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동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급하게 되니까 뻔뻔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게 참 죄송할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다가 다윗의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와 체면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와 체면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들 저거 참 뻔뻔해. 저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했고 망했더라도 맨날 하는 소리가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회복시켜달라 기도하고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뭐 십자가를 의지하면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지. 참 편리하게도 산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합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항상 바른 길로만 가겠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머지않아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부끄러움 투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잘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50점, 30점, 20점, 때로는 빵점을 받아도 자녀이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뛰어들어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자녀죠. 저와 여러분의 그게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는 자기 수준을 의지하는 거고 복음은 자기 신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 수준을 의지해서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틀린 거죠. 만약에 자기 수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맞는 수준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수준 미달이죠. 우리는 자기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신분입니다.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수준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수준을 보십시오. 자기 수준이 바닥이죠. 비열하고 치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자기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30장 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저는 그게 다윗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깨졌습니다. 다윗도 깨졌고 사울왕도 깨졌죠. 실패하고 둘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자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사울은 끝까지 그 알량한 자기 수준, 허황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기 수준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험악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둘의 갈림길을 나눈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자기 수준이 엉망이죠. 비열하고 치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90점, 100점 맞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하다가 30점, 20점 받아오면은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가 호적을 좀 정리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했으면 잘한 대로 격려해주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뛰어들어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졌으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세상의 여러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그 노출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다가 이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주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죄 짓는 것 같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게 이게 잘하는가 싶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잘못 가지고 나가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수준을 보니까 지금 이 수준을 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분으로 가지고 가야죠.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자녀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옛날말 속담에 참 좋은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윗이라는 손가락도, 저라는 손가락도, 여러분이라는 손가락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손가락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손가락을 깨무셔도 아프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가락을 깨무셔도 동일하게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나오죠.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가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자기 멋대로 모르는 세상에 뛰어들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가서야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과 비슷하죠. 급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제가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밑바닥 인생처럼 거지와 같은 수준과 마찬가지인 그냥 종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신분을 버리고 자기 수준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가죠. 자신의 그 미천한 수준, 실패하고 깨지고 바닥과 같은 수준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은 자기 수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갔는데 아니요, 아버지는 신분에 걸맞게 아들을 대합니다. 자기 수준을, 그 비참한 수준을 들고 나오는 아들에게 저 이제 아들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자입니다. 저를 종이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자기 수준 들고 나온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신분 확인이죠. 비록 너의 생각대로 네가 결정하고 뛰어들어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졌지만, 그래서 밑바닥 인생과 같은 수준이 되었지만 너의 신분은 변함없이 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효자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탕자로 살아갈 때가 더 허다합니다. 그러면 효자로 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고 탕자로 살면 종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효자나 탕자나 다 아들이라는 신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다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뛰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블레셋처럼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수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른 길, 좋은 길, 물론 그 길 갈 때도 좋겠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 때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짐의 한복판에는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여 그렇게 가시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졌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의 확실성을 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했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